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장입니다. 1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도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사오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충하는 죄를 더 많이 지었던 것을 인하여 이 시간 무릎으로 고백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좇으며 오직 힘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한 주간에는 꼭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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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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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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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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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가족 나눔으로 진행해도 되고 교회 소식 전하고 그냥 순서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황이 엄중합니다. 이제 초기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끝없이 발생했을 때하고 아주 유사하게 이젠 수도권 중심으로 하루에 500명씩 이상으로 지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책도 시책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완전하게 발명되거나 혹은 발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노약자분들은 더욱더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생활을 좀 단순히 하셔서 가능하면 많은 움직임을 피하시고 가정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엄중한 단계가 계속 시행될 텐데 모르긴 해도 아마 올해는 다시 모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각 가정을 잘 지키시고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래 보면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케 하소서.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지고 그 품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극심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내용 마음속에 계속 품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헌상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상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이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역의 만전을 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 더욱더 겸손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참뜻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더 성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을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조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담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엄중한 이 기간을, 혹독해 보이는 이 기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멀리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됨을 저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위치와 처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확신 안에서 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성으로 드려진 헌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 또한 복음사역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헌신한 자들의 귀한 희생과 헌신이 묻히지 않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에 과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귀하신 깨우침의 은혜로 오늘 하루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주 내내 더욱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그러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속칭 출애굽 당시의 노뱀 사건을 불뱀 사건 혹은 노뱀 사건을 주제로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크게 보면 세밀하게 어느 지역인지 어디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몇 년 차인지 알기보다는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생긴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최종적으로 홍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에돔 지역이 있는 거죠. 에돔은 잘 아시다시피 사해지역 근방에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에돔을 지나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 에돔을 가로질러서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호르산에서 백성이 진행해서 시작을 해서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했다, 행하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둘러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길로라고 하는 건 홍해를 따라서 난 길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로질러 걸었으면 그냥 그대로 그 가로지른 방향대로 쭉 가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우회전처럼 돌아서 홍해가 난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지도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홍해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우측으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우측으로 두고 홍해길을 쭉 따라서 걸었고 그 길이 곧 에돔을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전략적인 면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에돔과 직접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어도 200만 명 정도의 수가 되는데 그 수가 한 나라를, 한 지역을 관통해서 간다고 하는 건 그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모세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조금 피곤하더라도 돌아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우리나라 단풍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라기보다는 불평불만이 쏟아질 수 있는, 그리고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며칠이나 더 걸려서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전쟁을 억제할 목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별로 그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분노하기에 이르죠. 그 원망과 분노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좀 과장이 섞여 있죠.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킨 건 아니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거죠. 먹을 것도 별로고 마실 것도 없죠. 광야니까 당연히 이런 불평불만이 쏟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어거지로 요청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었던 만나도 심지어 지금은 맛이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하다고 하는 건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겠죠.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삼시세끼로 먹는다고 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어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피자나 뭐 햄버거 이런 걸 좋아하겠죠. 물론 뭐 매 끼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틀, 3일, 한 달씩 막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아마 그걸 보는 순간에 역겨워질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이름처럼 맛도 나지 않는다. 이 박한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재미없다는 거예요. 뭐 조리해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들의 불만의 내용과 이 불만의 내용이 터져 나오게 된 배경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나온 배경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돔을 가로지르지 않고 조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피곤이 좀 더 쌓이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불만으로 나온 건 뭐예요? 왜 출애굽 시켰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만나도 별로 맛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불평불만을 하려면 어떤 불평불만을 해야 됩니까? 우리 발이 부르텄다, 너무 피곤하다, 왜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하냐, 빨리 더 단축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라. 이렇게 하면 그 이치에 합당한 불만이 될 수 있죠. 같은 불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불만 사항은 돌아와서 생긴 길을, 먼 길을 우회해서 생긴 불만이 아니라 또한
하루 이틀 동안에 생겨진 불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생긴 불만이에요? 처음부터. 탈출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탈출시킨 그 자체로부터 불만이 있는 자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을 하는 자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면서부터 그 10가지 재앙에 일테면 스펙타클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라, 복된 백성으로 만들까 하는 그 목적 하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아이디어가 생겨서 자 나가자 하고 급박하게 데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규합을 한 상태였고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죠. 그리고 기꺼이 찬성하는 자들만 나온 겁니다. 어떤 자들은 이집트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집트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탈출 자체, 출애굽시켜 주신 그 자체가 불만인 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생긴 불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 강을 건너 도망친 것도 아니고 약 200만 명 정도를 전부 다 탈출을 시켜줬죠. 그리고 나서 물이 없다 하면 샘을 터뜨려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붓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합리적인 것이었고 또는 그 당시 사실 먼 길을 사막에서 돌아가다 보면 발도 부르트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징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불평 불만을 하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다. 불평 한번 한 것 치고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거죠.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합당하다 하더라도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럽게 분노하지 않는데 심지어 합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불평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교훈의 목적으로 불뱀들을 많이 보내신 거죠. 불뱀으로 나와 있으나 이건 독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노여워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당시의 불만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경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뱀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은 우리 4절부터 읽었는데 그 직전의 본문인 1절로 3절까지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으로 한번 1절로 3절까지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방 곧 아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곁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해 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1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지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잘 구원해 주시고 만약에 이 아랏 족속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한 거다 이거예요. 그 호르마에 있던 게 4절에 호르산에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하고 이름이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나와서 에돔을 에둘러 가지고 옆으로 길게 가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거기를 파괴시켜 주신 거고요. 그 사건 직후에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챙길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읍소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즉시 불평과 불만을 지도자와 지도자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까지도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출애굽까지 건너가면 뭐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풀으셨다고요? 독사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많이 풀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독사들을 풀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뱀들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물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 뱀들도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면 자기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서 물리는 거예요. 사람을 무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갑자기 뱀 떼가 습격을 하진 않습니다. 영화처럼. 그런데 여기서 뱀에게 많이 물렸다고 하는 건 이 뱀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자연적인 독사들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도망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백성들을 전부 물지는 않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들이 공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물려서 독사니까 앓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21장 1절로 3절에 자기들 백성이 좀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니까 또 금방 와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뱀이 왔을 때, 독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다급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를 중재해달라고 중재를 요청하죠.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과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이 불뱀들을 좀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물론 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일단 불뱀이 다 사라지겠죠. 왜냐면 불뱀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 다음에 본문에 어디도 불뱀이 계속 존재했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한꺼번에 쫙 물고 쫙 빠진 거예요. 물론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여전히 물리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실 계획도 있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린 자들은 그 장대에 달려있는 불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다시 부여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죽은 자는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려서 서서히 독이 퍼져가는 그런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과정들을 전부 깨닫고 결론을 맺는 거죠. 그 교훈이 어디에 있는지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뭘 깨달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7절의 백성들이 다급해서 모세에게 와서 했던
그 내용이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겠죠. 그리고 9절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잘못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는 매우 민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금방금방 사라지고 대신 불평하고 불만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데, 표현할 때 현실적인 불평 불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전부 소환해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오늘 말씀 처음 살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부터 불평 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인쳐주시고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신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차라리 그때 출애굽하지 않고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고기라도 좀 먹고 그 곁에서 이렇게 피곤하진 않을 텐데 라는 말을 관용구처럼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종의 노예근성 같은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예전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근대화되기 이전에 70년대도 있었고 80년대도 있었죠. 남의 집 살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명 식모라고 보통 그러죠. 그 사람은 자주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서 돈 벌 필요도 없어요. 돈은 누가 벌면 돼요? 집 주인이 돈을 버는 겁니다. 식모로 내가 취업을 하면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되면 나는 나가서 돈을 벌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가 맡은 일만 하는 거죠. 악한 주인을 만나면 고생을 좀 더 많이 하는 거고, 좋은 주인을 만나면 방도 따숩고 먹을 것도 좀 풍성하고, 70년대, 8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이렇게 남의 집 살이 하는 일이. 근데 주인은 남의 집 살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주인은 매일 나가서 일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고생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살이 하는 그 사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그냥 남의 집 살이 훨씬 속 편하네. 주인이 된다는 건 너무 고생스러운 일이야. 자조적으로 살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냥 차라리 나처럼 남의 집살이 조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속이 편해. 집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조적으로 사는 것,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노예근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출애굽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야 되고 자기들이 뭔가를 챙겨야 되고 농사를 짓든 혹은 먹을 걸 거두러 나가든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노예로 살 때는 그냥 하루 나가서 하루 먹을 거 받아오고 하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집도 있었으니까. 이집트에서 살 뿐 거기엔 집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물론 멀지 않은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텐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아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에서 만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때요? 막 발도 부르트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덥고 집도 없고 광야에서 막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차라리 옛날에 노예로 살던 이집트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노예 근성 얘기했고 남의 집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핏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리석음의 극치인 거죠. 자기의 현실이 조금 불편해지니까 노예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생각입니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출애굽시키실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복된 땅을 만들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위대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실 계획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은 조금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멀지 않아 해결될 문제예요. 원래 사나흘 길을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살게 만든 거잖아요. 본인들의. 그것도 결국은 현실의 난관을 만나자마자 불평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였다면 일주일, 2주일 안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어리석은 세계관을 가리지 않고 표출시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가 더 좋았다. 이집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했다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와 유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영적인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만 가지고는 살지를 못하죠. 우리도 현실에 계속 직면하게 되죠. 현실 문제가 얼마나 차갑고 엄혹한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뭐가 우리를 더 자극하냐면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영생도 중요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더 핵심인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멀지 않아 불타 없어질 것과 바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냉혹한 현실에 내쳐질 때에는 우리도 참 힘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매어 달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복지인 천국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그 삶을 다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어떤 것을 더 선택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건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입술로 범죄하고 강력히 하나님 앞에 항의했고 심지어 불경죄를 저질렀죠. 하나님 앞에 거세게 항의함으로. 그런데 그 불경의 배경은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 거죠. 발이 부르트고 길을 좀 멀게 가면서 방금 전까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깨우치려고 불뱀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놋뱀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소생시킨 거죠. 성경은
이 노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으로 이해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분노를 일으킴으로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위대한 지혜가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거냐면 어리석은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혜로 살아왔지만 내일 또 입술로 범죄할 수 있거든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단만 치시지 않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험한 세상 끝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부여잡게 하신 다음에 어렵고 고난스러운 기간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불뱀으로 우리를 물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게 노뱀의 역할을 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불평과 불만을 내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죠. 존 버년이 쓴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인 철로 역정이 바로 그런 과정을 그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력으로. 그럴 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노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지혜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무던히 참고 계시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오히려 원망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이 시대의 우리들도 이 시대적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노예 상태에 있죠? 물질 만능주의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노예에서 그 맘몬 신을 섬기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이걸 고민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준 그 은혜를 망각한 다음에 또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요? 물질로 달려가는 거지. 그때가 좋았는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끝까지 가보는 그걸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신 까닭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냉정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뭐 전혀 무관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생겨난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대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런 시기에 불평불만으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유포하시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노뱀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노뱀 대신 십자가가 주어진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우리는 불평불만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백신도 그리고 치료제도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반가운 것 중에 하나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해요. 만들어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 가운데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이 만일 회복되고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근데 또 다음에 또 걱정이죠. 회복되고 은혜가 오면 또 다음엔 어떤 수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러니 참 사람들은 이상하죠. 어려움에 처해도 과거를 회상하고 먹고 살기 편해져도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시절이죠.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아무도 즐거워할 수가 없고 벌써 1년 가까이 이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가라앉을 대로 다 가라앉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버티게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그리워하는 거죠? 다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칠수록 또 모이지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할수록 공동체가 더 그리워지고 십자가가 더 우리 눈에 밟히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톡톡히 깨달았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으신데 얼마나 현장이 그리워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과정 중에 결국은 우리는 자꾸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불과 한두 주 안에 하루에 500명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기대를 걸 수가 없죠. 결국은 이 시대의 유일한 기대는,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노뱀의 역할을 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희망을 걸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 안에는, 십자가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독사를 통해 경종을 울리시긴 하지만 결국 피해갈 수 있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위기의 시대를 견디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더욱더 드러나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를 따라서 더욱 굳건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리고 또한 한 주간도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이 불안한 사태를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평불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한편으로는 더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노뱀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십자가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참으로 위로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위기 가운데 기댈 수 있는 보혈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하신 아버지의 손길로 베풀어 주신 보혈과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무지하여 어리석어서 과거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경건해질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있지만 아버지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을 더욱더 맑게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리석은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잘 깨달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송구함을 여쭙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유하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혈과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복음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특심한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 굳세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24장입니다. 42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더욱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기업과 이 교회와 그리고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